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사무엘상 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상 내용에 이제 그 언약궤를 그 전쟁터로 옮겨가는 과정, 또 엘리의 두 아들, 심지어 며느리까지도 죽어요. 이러는데, 우리가 특히 뭡니까? 그 우상숭배, 어떤 여러분 제가 자꾸 얘기합니다. 막 십자가도 못 거리다가 막 하고 다니고, 자동차에다 보면은 그냥 십자가 앞에 뭐예요? 거울, 거기다가 걸어놓고, 그런 거 잘못하면 교통사고 유발합니다. 그런데, 어떤 형상을 가지고 뭔가 그것을 수호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걸 서로 공부합시다. 하는데, 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무엘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시옵소서. 특히 우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게 하사, 또 순종이 무엇인지 알게 하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자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뺏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뺏기는데, 이것을 우리가 노아에 보면은 배가 아니에요. 노아의 배 그러는데 궤라고 생각하면 돼요. 궤짝. 사과상자 궤짝. 그러듯이 그런 건데, 개혁성인 얘기를 방주라고 그러는데, 네모난 모양의 이제 배,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오늘 보면은 이제 언약궤입니다. 그런 건데, 노아의 궤, 또 모세의 궤, 그런데 오늘 언약궤, 이제 이것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언약궤의 출애굽기 25장 10절이에요. 그들은 시팀나무로 궤를 만들어, 궤짝이에요, 궤짝. 그것의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길이는 125cm, 그 다음에 너비는 70cm, 높이는 70cm, 높이 또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팀나무로 만들어졌는데, 표면에는 이제 금을 입혔어요. 금을. 그래가지고 이 속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또 아론에서 난 막대기, 언약의 돌판들, 이걸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했는데, 오늘 이제 그 궤를 갖다가 전쟁터에, 그걸 이제 궤를 불러내가지고, 이제 궤를 뺏기게 됩니다. 그런 사건에 관한 얘기인데, 공부를 한번 합시다. 참, 엊그저께 수요일 날 저녁에 보니까 그 영상에 이제 제가 좀 녹음이 안 돼가지고 하다 말았는데, 목요일 날 아침에도 좀 상태가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날 그냥 좀 수요일에 분주했어요. 분주해서 미국에서 목사님 두 분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 분이신데, 신학교 교수였더라고. 두 분 다. 이름 있는 신학교 교수인데, 저하고 또 두 분이 용케 동갑이에요. 서희 동갑. 58년 개띠. 가지고 여기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아침 일찍 한 9시쯤 오셔가지고 오후 한 2시까지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여기 한옥마을도 제가 좀 굴러서 구경을, 점심 먹으러 가서 한옥마을도 보고 그랬어요. 근데 또 이제 그날 또 오후에 상담 전화가 많이 온 거야. 상담 전화가 또 와서, 서울에서 수원에서 상담 전화가 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피드백을 못했어요. 강론을 해놓고 피드백을 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좀 열악한데, 좀 죄송합니다. 환경이 좋은 환경에서 그냥
녹음도 상태가 좋고 그래야 하는데. 자, 오늘 사무엘상 1절입니다. 4장 1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니라. 이제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렛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옆에 진을 치고 블렛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더라. 이제 뭔 얘기예요? 사무엘이 선포한 말씀이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이제 이거 우리 같은 우리는 뭐 할라에서 백두까지 그런 얘기 하죠. 그런 뜻으로 온 이스라엘에.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예언자로 세움 받았음을 안 이스라엘이 이제 그가 한 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게 되었다. 그랬을 때 영적 권위죠. 영적 권위. 나이는 비록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온 이스라엘에게 신망을 받았는데, 이제 이때 팔레스타인, 필리스타인이라고 그럽니다. 필리스타인. 그것과 전쟁이 터졌는데, 이때가 지금 어느 때예요? 이때가 한참. 지금 현재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은 그 팔레스타인이 아니에요. 현재 그 팔레스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사람들이 왜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1948년도 이스라엘이 들어서 갑자기 뭐라느라고 그러냐. 그래서 뭐 유엔을 비롯해서 세계에서 그 팔레스타인 편을 든다고 해도 그 사람들 팔레스타인이 아니에요. 그 원래 있던 지금 이때 팔레스타인이 있죠. 그러니까 훨씬 지금으로부터 3000년 이전에 그 팔레스타인은 없어졌어요. 인종들이. 세계에서 인종들이 그나마 남아있는 데가 그래서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기적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기적. 그랬을 때 우리도 막 자부심을 갖고 있었잖아요. 백의민족, 한민족. 요새에 침략이 있었다고 하나 그나마. 그런데 이제 지금은 또 뭐 이제 뭐 하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또 외국인 아내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이제 지금 뭐 우리가 백의민족 그렇게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팔레스타인은 아니다. 지금 피에로 팔레스타인은 이때 팔레스타인이 아니다. 근데 이때 팔레스타인은 가 전쟁을 했는데, 자, 우리는 여러분 그 신앙을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하면 뭐 누구 편을 먹자고 또 하면은 말이 어쩌려나, 우리는 이스라엘을 동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저 이스라엘을 타도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우리는 이스라엘한테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순종을 했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운 거예요. 백성으로 불리웠는데 그들이 불순종해서 우리에게 그 영광이 왔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기회를 줄 겁니다. 요한계시록 때. 그런데 지금 현재 목사님들 설교, 제가 한동대 얘기죠. 한동대가 기독교 학교예요. 포항에. 그런데 한동대에서 이스라엘을 타도 대상으로 삼고 그런 성명을 학생들이 발표하고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어제 그 교수님이 왔어요. 두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또 누구라고 오면 하여튼 한국의 굴지 신학대 교수님이 두 분 하시다가 미국에 가셔서 이제 한 분은 오랫동안 미국에서 7년이 뭐 10년 이상인가 계셨고 또 한 분 같이 두 분이 그 전도를 하셔요. 전도지를. 저 어떤 샘플로 놨는데 영어는 물론이고 뭐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아니면 또 저기 러시아어 뭐 심지어 몽골 그쪽에 각 언어로 된 전도지를 아주 배낭에다 이렇게 메고 다니시더라고. 배낭에다 메고 직접 여행을 하시면서 복음을 언어가 가지고 전도지를 나눠주더라고. 그런데 제가 참 감사하죠. 그냥 오셔가지고 저한테 또 헌금도 오시고 제가 헌금을 해야 할 입장인데 헌금도 오시고 그렇게 오셔서 제가 한 2시까지 같이
여기 한옥마을도 구경시키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자, 그분 얘기가 뭐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신학교 교수들이, 그분이 신학교 교수예요. 그래서, 그냥 그 좋은, 여러분 신학교 교수 자리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일찌감치 교수 자리 5년 남겨놓고, 그냥 퇴직을 해버리고,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신학교나 방침이나, 특히 학생들도 성경대로 한다는 것을, 이제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좀 대화를 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을, 우리는 조금 연민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 아까 그랬을 때 이제 전쟁이 팔레스타인과 벌어진 거예요.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의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의 진을 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전열을 갖추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에서 패했어. 그래서 4,000명이 누가 이스라엘 사람이 죽은 거예요. 4,000명. 얼마나 창피해. 응? 창피하단 말이에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치셨느냐, 패하게 했느냐, 4,000명을 죽이시느냐. 우리가 실로에서 주의 언약궤를 우리에게 가져오고 그것이 우리의 가운데 올 때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뭔 얘기냐면 실로,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이전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실제로 이들은 실로를 이제 뭐 수도라고 그럴까요? 그런 비슷하게 했었는데 거기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를 우리한테 갖고 자 이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저기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 뭡니까? 313 콘스탄틴이죠. 콘스탄틴이 뭐 창에다가 방패에다가 십자군 문양을 새겨가지고 갔다는 거. 오늘 이렇게 보면 전주도 그런 게 있어요. 막 전도를 한다는데 막 십자가를 막 몽땅 나무를 막 끌고 십자가를 막 골고 나가는 것 같이 끌고 막 그 뒤에 막 하얀 옷을 입고 막 십자가 이렇게 하고 오는데 참 어떻게 봐야 할지 사람들이 보고는 그냥 이상하게 봐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무리들이 있어요. 치마를 막 위에부터 하얗게 밑에 발끝까지 하고 막 십자가를 앞에서 막 그 나무 십자가를 막 들고 전도를 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그런 식이에요. 우리가 그 언약궤를 갖다가 전쟁터로 우리가 가지고 가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해줄 거 아니냐. 주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지고 와서 그것을 우리가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전쟁터로 가져가자. 이에 백성이 사람을 실로에 보내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지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오고자 언약궤 함이더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더라. 지금 뭐예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자기들이 제사장이라고 전쟁은 안 나갔죠. 전쟁터에 안 나가고 뭐 후방입니까? 후방에서 언약궤와 함께 있는데 이제 5절에 주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이때 이제 두 아들이 따라오죠. 자기들이 제사장이니까 같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메고 왔을 거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다시 울려오러 막 함성 소리가 들고 하니까 땅이 울릴 정도로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듣고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의 진영에서 이같이 큰 소리를 외치면 무엇을 뜻하냐 하다가 주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 깨닫고 생각해 보세요. 요새 막 선거철 되니까 막 어디 양쪽 후보들이 막 모여서 지지자들이 함성을 들으면 소리가 나잖아. 똑같아요. 이건 그런데 뭐 수만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지르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히브리 사람들의 진영에서 이같이 큰 소리를 외치면 무엇을 뜻하느냐 하다가 주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닫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진영에 이르렀다며 두려워하더라. 이교도들인데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으므로 그들의 이르기를 야 우리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화는 뭐예요? 계시록에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지금 화가 있을지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하였더라. 그런데 무슨 얘기예요? 아까 3절에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원수를 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심지어 뭐 여자들 강단에 거고 강단에 올라가는데 애들도 못 올라가게 하고 여자들도 못 올라가게 하고 또 강단을 막 높이 이렇게 놓고 막 그걸 막 성전이라고 그러면서 여기 전주도 그래요. 한 3, 400억 지금 건축을 지금 기공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성전 부지 성전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그런 식이지.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가면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믿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말씀이 아니라 뭐 예배당에 가서 그냥 그런 의전, 전례 이런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꾸 얘기합니다. 어제 이제 그 목사님들이 오셔서 두 분이 오셔서 엊그저께 수요일날 오셔서 전주 가면 전동성당이 있어요. 한옥마을이 유명한데 전동성당을 가서 그 실내를 들어갔어요. 안에를 들어갔는데 용케 또 문 앞에서 그 안내하는 사람이 내 또 선배야. 여기 또 지역 선배더라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라고 하더라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참 여러분 앞에 들어가 보세요. 참 그 성당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그냥 휘황찬란하지 호화롭지. 한쪽에는 막 마리아, 베드로 막 온갖 형상들을 갖다 해놓고 하늘에 막 태양의 모습을 해놓고 엄숙하게 막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러니까 딱 기가 질리잖아. 제가 이렇게 보면은 한옥마을 구경 와가지고 불신자들도 그냥 성당 앞에 가면 꼼짝을 못해. 전동성당이라고 한옥마을에 잘 해놨어요. 막 100몇십 년 오래된 전통이 있거든. 이런 식이에요. 깜빡 죽는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들하고 서희 그 안에 갔다 왔는데 그 목사님들 두 분 목사님들은 참 좋더라고. 제 강론을 쭉 들어주셨더라고. 그런데 대화가 통하니까 그런데 자 아까 이 정도 수준이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아까 그러니까 에벤에서 실로까지가 한 37km 뭐 아시겠죠. 그런데 언약궤를 수레에 싣거나 말에 실어서 달릴 수 없습니다.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37km면 그냥 꼬박 한 이틀은 거리할 것 같아요. 하루 좀 벅찰 것 같은데 이 언약궤를 오고 올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건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문신 차에다가 막 지나칠 정도로 여러분 불신자 막 그 묵주 또 막 불교 그런 것들 하잖아. 차에다 그렇게 치렁치렁 하지 마셔요. 저도 옛날에 해봤어. 모르고 여기다 막 은으로 막 해가지고 막 목구멍이 막 목이 그냥 처질 정도로 십자가를 크게 하고 다녔는데 꼭 그걸 챙겼거든. 십자가에다 목걸이 하고 다니고. 지금 봐서 보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목사님 뭐 십자가는 그냥 여기가 교회입니다 할 정도. 간판 정도 교회입니다 하면 좋은데 그냥 막 십자가를 하늘을 찌를 듯이 막 십자가 그 벼락 맞으면 그 피레침 같은 거 물론 해놨다고 그러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구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아까 6절 그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뭐예요? 이교도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더 겁을 먹은 거야. 겁을 먹어. 소문은 들었거든. 왜? 에집트에서 그들이 소문 안 들었겠어요? 에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바다가 갈라졌다는 거. 그 에집트 군대가 그때 당시에 최고의 센 그런 사람들에게서 탈출했으니 그들이 하나님 했다는 걸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또 뭐 앞에 그 여호수아 전쟁 그런 것도 얘기를 다 들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걱정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8절입니다. 우리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하인 신들의 손에서 건져내리요. 이들은 광야에서 모든 재앙으로 에집트 사람들을 친 신들이니라.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믿어? 알아? 야, 하나님이라고 부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범신론적인 사상이 너무 많아요. 분명히 합시다. 우리 저하고 강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 분이라는 거.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구원자는 누구라고? 물론 광의적으로는 다 세 분이 구원자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믿어야 할 구원자는 내가 보낸 아들, 다른 이름으로 이름을 없나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그분이 구원자예요. 그분이 오셔서 장차 통치를 할 것이고.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제가 요새 안상홍 강의를 했더니 안상홍 사람들이 몇 분 들어와 있는 모양인데, 여러분 안상홍은 저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저보다 못한 사람. 저 장수, 제가 알아요. 장수 여기서 1시간 거리 가면 거기서 제가 그쪽에도 가봤어요. 동네에도. 국수 먹다 얹혀서 죽었어요. 국수 먹다 얹혀서 죽어. 하나님이 국수 먹다 얹혀서 죽어? 그리고 하나님 어머니가 어디가 있어? 성경에는 뭐예요? 여자 목사도 없어요. 성경에는 여자 목사도. 물론 대언자, 여자 대언자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데 무슨 여자 하나님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뭐예요? 이교도들의 특징이 저 마리아가 하나님이에요. 캐토릭 가면 무슨 마리아를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캐토릭 교리서가 있어요. 저게 캐토릭 교리서에는 그 신부들이 보는 교리서에는 마리아가 하나님이에요. 마리아가 하나님인 거 아니야. 예수님 어머니가 괜히 지금 오해를 받고 있어.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자기들이 그냥 갖다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범신론적인 거, 이들도 하나님을 믿었다? 지금 가서 보여. 아이고 하나님의 불신자도 그냥 우리가 무슬림도 하나님 믿어요. 가톨릭도 하나님 믿고 신천지도 하나님 믿고 여호와의 증인도 하나님 믿고 몰몬교도 하나님 믿고 유대교도 하나님 믿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들은 박태선이, 이만희, 문선명이, 안상홍이 그런 자들이고. 착각하지 마세요. 자, 9절입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남자답게 행동하여 히브리 사람들이 너희에게 종이 되었던 같이 너희가 그들에게 종이 되지 아니하도록 남자답게 행동하여 싸우라 하니라. 자기들끼리 이제 결의를 다지는 것이지. 결의를 다지는 거. 남자답게 행동하라. 근데 지금 우리 저를 포함해서 한국 사람들 남자답게 행동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동기부여입니다. 패하면 포로가 된다. 히브리 사람들이 430년간 포로된 것 같이 우리 포로되니까 싸우자. 결의를 다지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에 이스라엘이 패하여 그들이 각각 자기 장목으로 도망갔으니 이스라엘이 도망하였으니 거기서 이스라엘의 보병, 아까는 4,000명 죽었죠. 이제 3만 명이 쓰러졌으므로 거기에 심히 큰 사륙이 있었더라. 사륙. 죽이고 하는 것이죠. 아까 이스라엘 병사들이 모두 장막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들 함께 있다고 하는데 아까는 4,000명인데 이번에는 3만 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이 백성들의 시르가 컸겠죠? 시르가 컸겠죠? 자기들 말하자면 하나님이 뭐가 됐어? 그냥 언약궤를 뺏기는 일이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장소에, 어디에 그 교착 속에 계시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저 성전에 계셔? 그러니까 이들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옛날에 목사님들 설교 와서 하는 것 보면 들었어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까, 예배당에 계시니까 여기 와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돼 있잖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냐. 그렇게 돼 있어요. 불릴 것이냐.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만민이 와서 기도합니까? 저 불신자가 예배당에 와서 기도해요? 천년왕국에 가서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 이 지상 재림 오셔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구약에,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한국교회 막 일천번제도 지내고 월삭도 찾고 성전이라고 그러고 그런 것들 전부 구약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구약이 뭐예요? 옛날에 그 손 다치면 심지어 풀도 으깨 갖고 바르고 진흙도 발랐어. 이거 찢어지면은 기껏이 아까진기 바르고. 지금은 그렇게 합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해? 구약과 신약을 구분할 줄 알아야지. 그러면 구약도 하고 신약도 하고, 그러면 가서 흙도 바르고 된장도 바르면서 지금 병원에 가서 치료합니까? 우리는 뭐예요? 지금 안식교 여러분들 정신 차려요. 무슨 6월절을 지킨다고 그래. 지키려면 똑바로 지키, 제대로. 그 6월절하고 성찬을 구분을 못해? 6월절은 구약의 이스라엘 명절이야. 출애굽 430년간 포로됐다가 에집트에서 나온 거, 우리 광복절 있잖아. 좀 있으면 8월 15일. 성찬식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그걸 기념하는 거야. 물론 기념이라고 그래서 저쪽에 또 켈빈하고 웨슬리하고 이제 그걸 어떻게 명명을 할 거야. 그래요. 영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구분해서 못해서 성만찬하고 저기 6월절을 구분을 못해? 그리고 날짜, 6월절 날짜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이 6월절 전날에 지키셨어. 6월절 전날에 돌아가셨어. 너희들이 6월절로 지켰던 거, 이제 내가 그 다음날, 그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그 다음날부터는 뭐예요? 내가 죽은 피, 나의 죽은 피를 이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저 10원짜리도 안 돼. 나 정말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10원짜리도 안 돼요. 여기 안상홍 목사 2명 왔다 갔어요. 깨갱이야, 깨갱. 그랬더니 결론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처음에는 막 성경을 믿어야 한대요. 왜? 6월절이 성경에 있으니까. 응? 또 안식일에 성경이 있으니까 막 성경을 믿어야 한대요. 그러세요 해놓고, 그러면은 6월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지키려면? 누룩 없는 빵을 먹죠. 여러분, 냉장고 싹 끄집어내갖고, 빵이고 뭐고, 밀가루 그런 거 다 끄집어내야 할 거 아니야. 싹 청소해야 할 거 아니야. 6월절을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렇게 지켰어. 여러분에게 김장김치 하나도 그것도 누룩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다 없애버려야 할 거 아니야.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자, 11절입니다. 큰 사륙이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건 뭐예요? 그 앞번에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을 했죠. 죽을 거라고. 죽임을 당했더라. 이 아주 사악한 놈들, 홈니와 비느하스. 어느 정도였어요? 헌물을 드리면, 희생제물을 드리고 오면 그 고기를 갖다가 갈고리 3개로 만들어가지고 큰 솥에다 끓이면 그걸 갖다가 해가지고 고기를 갖다가 살코기를 끄집어내 저기들이 먹고, 지금 뭐야, 수육 먹듯이, 먹고, 심지어 이제 그것도 질리니까, 생고기, 육회입니까? 생고기 식으로 해가 먹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조언하는 사람다가 두드러 패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성전에서 이러는 여자들 데려다가 지 마음대로, 성폭행하고. 이게 엘리의 제사장 아들놈이에요. 엘리가 뭐예요? 지금 98이나 먹어가지고 분별을 못해. 똥인지 된장인지. 아들을 갖다가 얘기를 하잖아. 동네 사람이 원성이 많으니까. 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잖아. 어떤 사람은 예언자를 보내서 당신 아들들이 이럽니다 했더니 그것도 좋은 말로 그러지 마라.
이상한 얘기가 돈다. 지금 저도 장담은 못해요. 저도 30살 넘은 아들, 딸이 있어서 장담은 못하지만 옛날에 보면 그래요. 그 목사 아들들 회초리로 후드러 패할 거 아니야. 잠언사에 보세요. 등짝에 멍이 들어야 또 이상한 얘기하면 또 제가 또 목사님은 폭력을 조장한다고. 저 아들, 딸 한 대도 안 때리고 키웠어요. 한 대도 안 때리고 키웠는데 말을 안 들으면 회초리를 대라고 돼 있어요. 잠언사에. 그렇게 큰 애들이에요. 그렇게 큰 애들. 그러니까 그날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바로 그날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군대에서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흙을 뿌린 채 실로 이러니라. 이건 뭐예요? 뭐예요? 이거 탈령한 거예요. 폐잔병. 도망 나와서.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가 이럴 때 보라. 엘리가 길 옆에 있던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렸으니 엘리는 지금 이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인하여 떨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괴로 인해서 떨려. 왜 떨려? 전쟁에 이기려고 교회를 보냈는데 그게 아니야. 자기가 생각했을 때도 하나님의 교회를 전쟁터에 보낸다는 것은 아니다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볼 때도 잘못된 건 알아. 그런데 영적으로 감각이 떨어졌으니까 행여라도 그 교회를 보내면은 전쟁에서 이길까 하고 보냈는데 막상 보내고 나니까 뭔 얘기예요? 여기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행하는 거 아니에요, 일이? 그런데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전쟁에 승리한다니까 그 몇몇 장로들 그런 사람 말을 듣고 언약궤를 내어준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가 뭐예요? 그런 어떤 거 그런 그러니까 신비주의 이런 것들 뭐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쭉 많이 했던 거라. 그런데 아까 자기가 늙었어. 98이나 먹었는데 찝찝한 거야 마음이. 찝어야 할 것을 했는데 내가 그 전쟁터에 언약궤를 보낸 얘가 어디가 있어. 그런 것들이 또 그런 걸 하려면 하나님께 여쭤봐야 할 거 아니야. 그렇게 해놓고는 저지르고는 찝찝한 거야. 찝찝한 상태에서 지금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아까 폐잔병이 하나 와가지고 베냐민이 개혁 생기는 거 사자라고 그랬을 거야 아마. 사자. 뭐 심부름꾼이니까 엘리가 길 옆에 있던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려. 전쟁에 어떻게 돼 있나.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괴로 인해 떨려서 두려웠어. 지금 마음이 찝찝한 거야. 그 사람이 도시에 들어와 아까 폐잔병이 그 일을 구하며 온 도시가 부르짖죠. 고글함으로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소동하는 소리는 무엇을 뜻하냐 하니 귀는 열렸어. 눈은 멀어도 그 사람이 속히 와서 엘리에게 구하니라. 이러쿵저러쿵. 이제 엘리는 98세더라. 그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우리 어머니는 98세예요. 우리 어머니가 98세인데 엘리하고 똑같대요. 우리 어머니는 그냥 거실에서 저 한쪽에서 자식들이 얘기하는 것도 다 알아들어가지고는 간여를 하셔. 야, 그건 뭐 어쨌든 다 알아들으셔. 그러니까 그냥 형제들이 뭔 일을 하는 것을 어머니가 98인데 다 상관을 하셔. 그러니까 그러면 딸들 같은 경우는 어머니는 몰라도 되지만 얼마나 좋아요. 건강하니까. 그리고 뭐 요거 시국에 대해서 요새 우리 어머님은 그런 게 재밌는가 봐. 막 정치가들 토론하고 뭐 어쩌고 하니까 우리 어머님은 평생을 새벽 예배를 하셨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자식을 9을 키우려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엘리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이르되 나는 군대에서 나온 자나이다. 내가 오늘 군대에서 도망왔다. 그랬죠. 탈령.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며 사자라고 하는데 여기도 심부름꾼이요. 메신저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아까
백성 가운데는 큰 사륙이 있었으며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고 하나님의 궤, 아까 언약궤는 빼앗겼나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궤를 언급할 때 엘리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옆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이는 그가 노인이요 또 몸이 무거웠기 때문이라. 그렇죠. 이제 운동 같은 거 안 하고 아래 이제 다리가 부실하죠.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을 사사했어요. 40년간 이스라엘에 사사했는데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래도 보면요, 그가 뒤로 목이 부러져 죽은 것은 하나님에게를 언급할 때 그거 그냥 청천벽력 같은, 그렇죠? 자식 죽었다는 소식보다, 물론 뭐 자식 죽었다고 그러니까 참 시도 안 차겠지만 하나님에게를 언급하니까 뒤로 넘어져 문 옆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이건 뭐예요? 저 앞번에 배웠잖아요. 분명히 그 경고를,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네 자식에 관한, 네 자식들이 이렇게 행한다는 것을 엘리에게 경고했을 때 엘리가 그것을 자기 자식들 데리다가 그냥 좋은 말로 그러지 마라 정도만 한 거야. 그때 사무엘한테 사무엘아 불러가지고 뭐래요? 엘리 가문의 거의 멸문, 뭐 멸문이란 건 씨가 완전히 없어진 정도는 아니지만 아까 일찍 죽고, 그게 육체적으로, 우리도 뭐 사람들이 일찍 죽는다는 것을 안 좋게 보잖아요. 뭐 저는 어서 하나님 데려갔으면 좋겠지만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98인데 우리 어머니가 100살을 훨씬 덜 사겠어. 105살도 사실라고 싶어. 근데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그래도 우리 동생들이 뭐던데 그래도 남들 못지않게 그래도 동네에서 평을 얻어요. 그 집 아들 어쩌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데 이제 목사가 하나 나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기뻐한 거야. 우리 집안에 자식이 9이 있는데 목사가 있구나 했는데, 그 목사가 제가 어머니보다 빨리 죽으면 우리 어머니는 믿음이 저보다, 또 말씀이 저보다 약하잖아요. 뭔 죄를, 우리 아들놈이 목사라면서 나 모르게 무슨 죄를 졌길래. 또 우리 어머니 어른들 그러잖아. 내가 평생에 뭔 죄를 졌길래 내 자식이 먼저 죽어.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나는 그 이튿날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아까 그 이스라엘에는 일찍 죽는 것이 재앙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그때 납작 주님 앞에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엎드렸어야 할 거 아니야. 엎드렸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때도 그냥 뭐 하나님 그런다면 별 수 없지. 그런 식이에요. 제가 자꾸 얘기했죠. 저기 입다입니까? 입다죠. 내가 나를 전쟁터에서 이기고 제일 먼저 마중 나온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자. 자기 딸이 나왔을 때 그걸 뭐예요? 회개했으면 돼요. 하나님 용서해줘. 그걸 누가 했어? 다윗이 했잖아. 다윗이. 감히 죽어야 마땅하는데 그냥 간음에다가 살인을 했어.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그걸 꾸짖었을 때 철저하게 회개를 하잖아. 철저하게 다윗이. 여러분, 이것도 댓글에 그저께 내가 또 우린 죄성이 있으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 했더니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지을 수가 있냐고 나한테 또 잘못 가르친다는 식으로 하더라고. 내가 속으로 당신은 죄 안 집니까 하고 물어보려다가 또 내가 또 점잔을 빼야지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일상이 죄를 짓고 삽니다. 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성. 내가 비록 거듭났지만 내 피는 지금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럼 뭐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그냥 날마다 회개하면 되겠네 하고 그냥 가서 죄를 짓고 해 일부러? 그럼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안 하지. 사사였어요. 40년간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다는 건 뭐예요? 그때는 지금은 뭐예요? 지금 많이 문제가 되죠. 대법관이 어쩌고 누굽니까? 그래서 지금 사법부에 대해서 신뢰 문제가 많이 떨어졌죠.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이렇게 억울하니까 삼심이 있잖아. 우리나라 삼심제도.
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사심제도까지도 얘기하고, 이러고, 근데 우리는 그래도 억울하면은 그래도 말이라도 그때 당시에는 아야 소리도 못해. 그냥 여기서 결정해버리면. 그때 엘리 이 사람이 재판을 했는데, 글쎄, 옳은 재판만 했을까? 그때도 아야 소리는 못 내는 거야. 신정국가니까. 자. 그의 며느리 곧 비니아스의 아내가 아이를 가지고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라. 배가 불렀죠? 며느리가. 그녀가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몸을 구부린 채 산고를 겪었으니 이는 그녀에게 고통이 임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정말 편티하겠어요. 그러니까 몸을 구부린 채 이제 고통이 막 임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산고가 힘든데. 여러분, 참, 산고가 왜 왔다고? 산고가 왜 왔다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남자는 땀을 흘려야 해요. 일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놀면 안 돼. 팡팡 놀면서, 하나님이 주겠지. 제가 또 이렇게 강론을 엊그제 했어요. 하나님이 다 주셔요. 먹을 것은 생각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걸 생각하지 말랍니다. 근데, 그러면 나는 그냥 일 안 해도 되겠네. 아니에요. 부지런히 손을 놀리는데, 손을 놀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팡팡 노는 자에게 주겠다는 얘기야? 말씀을 잘 들으세요. 뭔 얘기다가 헷갈렸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다가. 자. 산고. 산고는 여자는 뭐예요? 선악과의 결과예요. 무슨 목사님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가서 읽어보셔요. 짐승들은 거시기도 뭡니까? 새끼 낳는데 막 그렇게 막 산고를 겪습니까? 얼마 전부터? 몇 달 전부터? 여러분 막 입덧하고 뭐하고 하는 거 보세요. 막 밤에도 막 깨워가지고 아내가 뭐 사오라고 먹고 싶은 거 있다고. 우리 아내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아내는 낮에 사오라고 그랬지 밤중에 사오라고는 안 했어. 근데 상고가 얼마나 힘든데 여기다가 그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녀가 죽을 때 그녀 옆에 섰던 여인들이 그녀 얘기를 해.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아들을 낳았어. 지금 죽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녀가 응답하지도 않냐면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냐고. 정신이 어디가 있어? 지금 내가 죽는데 아들을 낳았다고 할 망정. 그런데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며. 자기 생각이에요. 이게 뭐예요? 지금 언약궤를 빼앗겼다니까 영광이 떠났다고 그러고 자기가 봤을 때 이게 이스라엘이 지금 망했구나 싶은데 아니에요. 영광이 떠나는 건 에스겔서에 떠납니다. 나중에 그 바벨론에 포로될 때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으니 아이를 이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름이 슬픔의 이름이네요. 그렇죠? 여러분 그저 라헬이 생각났네. 라헬이 그 베냐민을 낳다가 죽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영광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며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언약궤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빼앗겼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내가 사업이 망하고 내가 뭐 여러 가지로 하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기복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던 사람은 자기가 망하고 자기에게 불행이 닥치면 하나님 어디가 있어 나와보라고 그러잖아. 아까 그런 철딱선이 없는 신앙이에요. 엘리가 죽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는데 주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이 이스라엘 안에 오히려 드러난 거예요. 오히려 한 번 더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측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 감히 하나님의 교우고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의 교우고 뭡니까 블레셋 거기 오고 엿바꿔 먹으려고 그래? 흔히 내가 아까 여기 어려움 닥치니까 하나님이 떠났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저기는 어디는 그렇게 가르쳐. 뭐 크리스찬이 좀 힘들고, 여러분 그냥 어떨 때는 창피하잖아. 내가 그래도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얼마를 다녔는데 우리 아들놈은 취직을 못하고 그냥 4년째 5년째 그냥 맨 재수하고 있고, 아니면 취직 못해갖고 그러고 있고, 그냥 남편은 사업을 망하고, 그냥 집에 보면 우환이 득실득실하고.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하나님을, 그것을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는 거기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은, 물론 저도 힘들지, 저도. 저는 그런데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했어요. 분명히. 터널을 여기 지금, 전주에서 저쪽에 순천간 고속도로는 그렇게 터널이 많아요. 그냥 거기 운전을 하면 터널이 어찌 그렇게 많은가 몰라. 어서 지나갔으면 좋겠어. 근데 터널 지나면 그냥 훤하잖아. 잠깐입니다. 터널은. 22절. 그녀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은 에스겔서 봅시다. 10장 봅시다. 18절. 그때 주의 영광이 그 집의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에 서니, 그러면서 그룹들이 자기 날개를 쭉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는데 이건 뭐예요? 바벨론 침략으로 성전이 무너지고 불탈 때, 이 땅에서 주의 집이 파괴될 때, 그때 주님은 그 성전을 떠나십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예언자 백성들은 뭐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언약궤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때부터. 성전에서 찾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고 하늘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요. 본체 하나님. 그러나 성령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와서 거하시는 거. 하나님 떠났다고 하지 마세요. 구약에는 내게서 성령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죠. 그런 기도를 했는데 지금 뭐예요? 비록 개차반 예수님을 믿는데 하는 것은 개차반가 술이나 먹고 노름이나 흘러다니고 여자들 뒷공문이나 쩔쩔쩔 날아다닌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억누르고 있는 거지. 그 사람이. 또야, 제 강론들은 그냥 자기들 생각하고 틀리니까 그냥 있습니다. 비록 그 기준이 뭐예요? 어디 계시록 7교회, 에베소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건 구원받은 교회야? 나머지 5교회는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러면 기준이 어디가 있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 거듭난 자. 그러나 거듭난 자들 중에서도 육적인 자가 있어. 육적인 자가. 그 사람들 함부로 판단하지 마. 오늘 말씀 맺습니다. 특히 뭐예요?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까 언약궤 전쟁터까지 가져가는 거.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더라.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비너스, 심지어 누구의 그 며느리까지도 죽임을 당하더라. 그랬을 때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해서 이들이 지옥 갔다고 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그때 당시에 형벌이 죽음은 큰 형벌이었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형벌 중에 하나가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죄는 미워할지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 어디가 있어 성경에. 죄도 미워하고 사람도 미워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봤어요. 가인도 미워하고 가인의 헌물도 받지 않았어. 오늘 말씀 뵙습니다.